오늘 말씀은 구약의 위대한 예배 27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배는 삶이다.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고, 말씀을 멈추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말라. 우리 신앙의 길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연관된 다른 본문 같이 여러 다른 본문의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서 왜 예배가 삶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번제의 일반 규례와 번제에 대한 위에 불은 항상 끊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이 이제 상번제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불이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항상 불이 안 꺼져야 매일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이 규례가 있거든요. 상번제의 규례 중에. 자, 그래서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3절. 찾을 분들은 찾으시고 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38절에서 43절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3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매일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번제. 근데 언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만 드리지만은 사실은 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 계속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의미가 바로 상번제의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규례인데 내가 거기서 번제 드리는 그 자리에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근데 이 예배에는 언제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 따라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규례,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불은 꺼짐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상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매일 어떻게 이렇게 드리겠어요? 불가능하죠. 제사장이 드리지만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해서 이 제사를 드립니까? 백성들을 대표해서 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만, 아론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아까 누구와 만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만난다 그랬어요. 너희와. 그래서 이 번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만나는 것은 제사장이 그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나 아론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만나게 된다. 그 자리가 바로 번제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것으로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의 삶. 그래서 역대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30절 23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똑같은 의미예요. 아침과 저녁에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친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딱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떤 삶이 시작된다?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예배의 삶이 지속이 되다가 또 저녁에 달 때 예배로 마지막을 마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끝나는 겁니까? 또 새로운 새벽이 아침이 밝죠. 그럼 새로운 예배 삶이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뭐다? 바로 예배다. 삶 자체가 예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노래하며 기도하는데,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냥 한 시간 어떤 특정한 때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3번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겠다. 이거는 뭘 의미해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아침,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그리고 정오는 딱 중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마지막 마칠 때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은 기도의 삶이 뭐다? 기도가 바로 뭐다? 삶이다. 삶. 예, 기도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요,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이렇게 공적인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지만 우리 삶이 엉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부에 설교를 하고 왔지만은 청년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오늘 청년부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전에 이 하나님 앞과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든 것들, 그의 삶이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지금도 불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자꾸 전화가 복음 전하라고 할 때만 한두 사람 복음 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 우리 삶 자체가 예배드리는 삶처럼 될 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삶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삶, 예배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 평상시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은 그 예배를 누가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구분해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 성전에서 떠나자 말자 전혀 이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은 과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매일 이 한 시간도 빠짐없이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짐이 없도록 하라는 이유,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불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엄숙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엄숙하고 경건하게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교회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 구별된 삶, 예배 같은 삶을 통해서 믿는 것이란 게 저런 것이구나, 정말 구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구나,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구나,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아는구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먼저 예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은 우리가 또 삶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삶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예배가 되고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구별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단 위에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이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 삶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때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물같이 흐르게 될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으므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